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기를 소원하지만 막상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또 쉽게 얘기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누구든지 알아듣기 쉽게 평이한 말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명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하면서도 일단 집을 떠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오지병을 사고 18장 1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3명입니다. 그 중에 우리 김주림 권사님의 아들 자슈아 홀이 있는데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ROTC로 임관을 하고 동시에 로스쿨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지만 참 그 ROTC라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공부하면서 ROTC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다 중간에 다 기브업하고 아주 소수만 ROTC 임관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보통 사람들은 졸업을 하고 한 1년 정도 LSAT 준비해서 로스쿨 가는데 졸업과 동시에 로스쿨에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ROTC 임관식에서 그것도 우수한 성적으로 임관을 하는데 어머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얘기를 자기가 어머니와 생각이 많이 달라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내가 어머니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참 귀한 거죠. 요즘 아이들 순종하는 아이들 참 드뭅니다. 우리 딸도 이번에 대학을 졸업했지만 순종하는 아이들 참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사 대학 졸업하게 하시고 ROTC 임관하게 하시고 동시에 로스쿨 갈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게 얼마나 듣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은혜가 됐겠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해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의 첫 시작이 뭡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해도 복을 받게 주신다고 약속했거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끝이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의 기본이 뭡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18장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레미야가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으며 여러분들의 가문이 복받을 줄 믿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래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토기장이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으깨서 이제 그 뭡니까? 농로라고 그러죠. 휠이죠. 돌아가는 거. 그걸 돌리면서 손으로 이렇게 그릇을 만들고 내다 파는 모습을 봅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던 그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정도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 달라진 거 없죠. 지금은
어떻게 이 농로를 돌리는 것이 이게 전기 모터로 돌리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자기 작업장에서 이렇게 발로 그걸 돌리면서 손으로 빚어서 그릇을 만듭니다. 잘못된 그릇이 있으면 그걸 다시 으깨서 버리거나 아니면 깨뜨리거나 그렇게 해서 새로운 그릇을 만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째, 토기장이들은, 이 공예가들은, 이 도예가라고 그러죠. 도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자기 공예. 도예가들은 진흙을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이 그릇이, 진흙이 이 도예가에게 선생님, 작가님, 나 이런 것 만들어 주십시오. 나는 백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는 음식을 좋아하니까 아주 그 음식을 담는 사각사각하는 깍두기 담는 하얀 그릇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도예가가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과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와 같이 토기장이와 진흙에 비유하심으로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경 전체에 보면 세 군데 동일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 국가에 미치는 것, 한 나라의 운명과 왕의 운명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명성쇠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요나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를 40일 뒤에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서 그 나라에 나의 뜻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요나는 아수르가 망하기를 원하지 아수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긴 이야기를 짧게 하면 바닷속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요나는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나갔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다에 버렸는데 물고기가 딱 기다리고 마치 기다리고 있듯이 요나를 덜컥 삼켰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3일 동안 있느냐, 거기에 무슨 산소가 있으며 그 뭐 위액이 나오고 여러 가지 별 일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사람이 그 속에서 다 사가버리고 죽지 살아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고기 뱃속에서 3일이 아니라 30년은 왜 못 살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요나는 거기서 죽기를 원했지만,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가 죽는 줄 알았지만 요나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데요, 어디다 토해내는가 하면은 느느웨에 토해냅니다. 그래서 요나가 가서 정신을 차리고 3일 동안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실 것이다. 자기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느느웨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제에 앉아서 회개하라고 하였습니다.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는데 짐승들도 먹을 것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짐승까지 다 회개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회개하자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느느웨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요나는 자기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나라가 멸망되기를 원했지만, 멸망받을 나라라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어 그 나라의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축복하셔가지고 나라를 잘 크게 했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져서 마치 자기가 바벨론 제국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방자해졌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7년 동안 미치광이처럼 살았습니다. 소처럼 풀을 먹었더랬어요. 머리가 길고 다 흩어져가지고 산발해가지고 독수리 털처럼 되었고,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손톱이 새 발톱처럼 되는 비참한 삶을 7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미치광이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바꿔서 새로운 총명을 주자 7년 만에 그를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돌아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들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지도자와 그 모든 운명을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국가의 지도자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한 지도자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자유롭게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고 나라와 민족이 번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의 주관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개인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야 우리가 복 받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복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기도해서 그 아들 얻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얻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바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한 개인에 대해서, 한 우리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관적인 뜻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도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덩이 위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다른 사람이 다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면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비즈니스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비즈니스 잘 되는 거예요. 제가 LA에 있는 한 장로님을 압니다. 오장로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은 뭘 하셨냐면 미케닉, 자동차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언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장로님,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막 가운데 주유소를 세워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차가 어디 있습니까? 길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사막에 주유소를 차려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참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사막 가운데 주유소를 차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 말의 중심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어려운 분들을 봅니다. 오랫동안 연구하고 생각해서 비즈니스 오픈합니다. 그런데 안 돼요. 꼭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어려워도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팍 망해버리면 소리도 시원할 텐데 서서히 망해요. 여러분 그저 피말리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 분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으면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의 문제든지 우리 산업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내 한 사람의 심령의 문제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되죠.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부인 되시는 사모님께서 권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좀 뭐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아버님 같은 장로님에게 제가 무슨 말 합니까? 글쎄, 조장로가 말이죠. 기도를 안 해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늘 교회 오셔서 새벽 기도하시고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이신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글쎄, 교회 나가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그런데 자기 아픈 거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픈 거는. 그래서 그 장로님 옆에 계셔가지고 장로님 그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하니까 하나님 바쁘시대 뭐 내가 감기 걸린 것까지 기도하나? 뭐 감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나? 그런 거 자기 기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그러지 마세요. 감기 걸려 몸이 아프시면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작은 것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면서 우리의 모든 건강까지 다 아시는데 내 연약함 아시는 하나님, 내 연약함 아시는 주님 도와주세요. 건강케 해주시고 내 연약한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박수 집사님 참 좋은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죄지는 일 없도록 하나님 원망하는 일 없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어려움 주는 일 없도록 우리의 가정에 윤택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시면 기도하세요. 낫게 해달라고.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집을 나설 때도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오늘 직장에 가서 생활하는 동안에 동료들과 좋은 시간 보내게 하옵소서. 보스와 좋은 시간 갖게 하시고 내가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해서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우리 비즈니스에 오는 손님들에게 내가 늘 따뜻하게 대하게 하시고 말 한마디라도 잘하게 하시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의 선한 모습을 보이게 하사 내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복음 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운 덕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 큰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암에 걸렸든지 감기에 걸렸든지 비즈니스가 어렵든지 잘 되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내 한 삶의 한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지 아니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거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은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지난 금요일날인가요? 목요일인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큐티북 생명의 삶은 보면 하나의 좋은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수영 선수가 밤에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수영을 하러 나갔어요. 불빛 때문에 어느 정도가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다이빙을 하러 다이빙대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잘 어둑둑하니까 다이빙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인가 자기의 마음을 속에 잡아 당기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래가지고 다이빙을 하려고 했지만 다이빙을 하지 않고 집에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수영장에 물을 다 빼버렸어요. 다이빙했으면 죽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한치 앞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다. 내 생명, 내 건강,
내 가정, 내 비즈니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내가 살 수 있다.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이렇게 확실하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려울 때 엎드려 기도하고 기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으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주관적으로 만들듯이. 세 번째는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와 민족과 국가의 지도자들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도 주관하시고 나가서 한 개인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결정하시고 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좀 언페어해요. 공정하지 못해요. 사람의 생각에.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지 에서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지 보지도 시기도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정하실 수가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진흙들이 왜 저 진흙 덩어리는 예쁜 꽃병을 만들어 가지고 늘 아름다운 꽃을 꽂게 하시고 왜 나는 한 번 쓰고 버리는 뚝배기로 만들어 주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릇을 만드는 분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어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늘 하나님께서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질문하죠. 죄 지은 사람이, 죄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독교를 떠나서 다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불교 신자에게 물어보시고 유교 신자에게 물어보시고 이슬람교 신자들에게 물어보시고 세계의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죄 지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좋은 곳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극락에 갈 수 있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이 똑같은 대답할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좋은 곳 가겠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극락에 가겠어요? 다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좋은 곳,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극락에는 착하고 선하고 죄 짓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이 증거하죠. 제가 물어보죠. 여러분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 아닙니까? 다 죄인이에요. 옛날에 지은 죄들 또 어떡할까 이거? 우리 가운데 천국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돌을 많이 닦아도 돌을 많이 닦은 사람일수록 다 말하는 것이 나는 죄인이다. 그러고 죽어요. 유명한 스님들,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 다 죽을 때 보면 내가 죄인이다. 그거 하나 확실하게 깨닫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천국 갈 거예요?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100명의 사형수가 지금 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나쁜 짓을 너무나 심하게 해서 다 이제 사형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취임 특별 사면을 해서 그 중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정해서 그 중에서 20명을 사형에서 면제시켜주고 자유스럽게 해줬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랬더니 나머지 80명이 난리가 났습니다. 쟤는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었는데, 나는 사람 2사람밖에 안 죽였지만 쟤는 7명 죽였는데 왜 나는 안 살려주고 왜 쟤를 풀어줍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불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난 사람들은 뭐라 얘기해야 돼요? 웬 일인가? 웬 은혜인가? 나는 죽어 마땅한데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내가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살게 되었다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진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의롭다 하시고 아들로 삼아주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다가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의 품에 안게 해 주시는 것,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웬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가 그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에 대한 감사가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어떤 그릇은 이런 목적으로, 어떤 그릇은 저런 목적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다 깨뜨려집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갑니다. 그릇을 만들다가 보면, 우리 인간이 그릇을 만들다 보면 실수를 합니다. 잘못 그릇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진흙을 으깨서 새롭게 만들거나 깨뜨려서 다시금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인간이 다 잘못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 쓸 수 없는 그릇이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근데 쓸 수 없는, 쓸모없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잘못되어진 그릇들, 쓸 수 없는 그릇들을 다 깨뜨려서 새롭게 반죽을 하고 새롭게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손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죽어 마땅한 지옥 갈 우리들이지만 내가 깨어질 수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깨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생명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빚어서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한 개인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은혜 속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다음 몇 가지를 꼭
꼭 기억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겸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릇이 인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릇도 그렇고 뻣뻣하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 순종, 이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기본적인 덕목.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날 위해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시고 나를 그분의 정말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며. 두려워한다는 것이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또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품에 안아주신 것을 믿으면서 대디라고 부르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들은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길이지만 주님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깨어진 인생도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뒤돌아보면서 깨어진 것이 참 많습니다. 아픈 기억들이 있어요. 아픈 기억.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한 아픈 기억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아픈 기억은 더 큽니다. 자식들이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제대로 돌보지 못한 상처, 어머니의 평생 속에 평생 가슴에 담고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속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우리가 지나간 날 죄 때문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거기에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릇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릇을 다 사용하실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다 쓰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뭡니까? 깨끗하지 못한 그릇이.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만든 그릇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금으로 은으로 도금한 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그 그릇은 쓸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고 위대하다 하더라도 그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운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꺾으시고 그런 자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삶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이 나라와 민족과 개인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쓰임받는 인생 살아야 됩니다. 내가 깨끗한 삶을 살아서 정말 요셉처럼 한 시대의 축복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면 내가 큰 재능이 있든 작은 재능이 있든 내가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시고 축복의 통로와 축복의 이유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나간 날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 실패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쓰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이유와 통로가 되는 그런 깨끗한 그릇 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